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왠지 막 신이 나지 않습니까? 막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흔들흔들 막 춤을 추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러셔요?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성탄절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때가 되면 저절로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둡고 또 앞날이 이렇게 깜깜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새 우울해 있었다면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면 좀 이제 치매가 조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잃었던 미소들을 되찾고, 지금이 예수님이 오신 그런 성탄절인데 정말로 가장 기분 좋은, 제일 좋은 때인데 내가 왜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얼굴에 평화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미소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의 성격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성탄절마다 듣고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이 있고 얼마나 사실 많이 듣는 그러한 단어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지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인 것이지요.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은 여러 곳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가장 중심, 제일 안쪽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지요. 바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자기의 죄를, 백성의 죄를 다 씻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 위를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계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위를 시은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 바로 그거지요.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가 떠오르는 건 당연합니다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임마누엘입니다.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집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여러분 머무는 곳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자기들이 잠을 자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주일을 머물건 한 달을 머물건 바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를 합니다. 그들이 거주할 장막을 치면서 성막을 함께 세울 때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성막을 제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장막, 그 장막을 먼저 세우면서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안심을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곳 광야에서도 담대하게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이 구절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개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은 임마누엘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장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하게 보여주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여러분 가장 큰 상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듭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통해서 해주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도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나가는 길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간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셨던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이 종 생활을 하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너무나 무거웠죠.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된다고 그런 일들을, 바로 왕을 상대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동 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서 한 나라에서 한 민족을 이끌어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모세가 그 사역이 너무나도 무겁고 무서워서 내가 이거 잘 못합니다라고,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 몇 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세에게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이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하십시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합시다. 내가 확실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임마누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무겁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모세도 없는데, 모세도 죽었는데, 없어졌는데 이 백성을
모세에 비해서 능력이 하나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와 한 장막 안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났던 거죠. 그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맡겨진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역을 잘 죽을 때까지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는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는, 하늘로 올라가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해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구주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은진교회와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특징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수양과 고행과 진리를, 이 수양과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해서 내 마음속에 신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종교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숲을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얼마나 깊이 숨었는지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아담이 마치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거기 있지? 나와 이래야 맞는데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만큼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깊이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찾으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목자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구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잃은 길의 자리, 그 자리로 목자가 찾아오듯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는 우리를 향해 오시는 겁니다. 완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타락,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힘이 하나도 없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찾음에 발견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목자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찾음에 발견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바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로마가, 거대한 로마가 한 사람 바울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 위에 군림하던 로마가 한 사람 바울을 이기지 못해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로마가 굴복이 됩니다. 오히려 로마가 굴복되어서 여러분, 그 핍박하던 박해하던 그 자리에 지금은 교황청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그 중앙에는요, 교황청 가면 여러분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동상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죠.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임마누엘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임마누엘을 거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려고 장막을 찾아오셨는데 그 장막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버림을 당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성경은 계속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미쳤다 하밀러라 평가를 식구들에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유대 동족들에게는요, 버림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동족들이 외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여서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게 당시 가장 세계 큰 권력이던 로마에게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말씀을 하죠. 마지막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외치기까지 하시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버림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은 임마누엘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언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4절 6절까지니까요. 우리 한번 기니까 같이, 나를 따라하지 말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 버려지는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불변하는 것으로서 나에게 영원하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에게 항상 함께 계시다,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들은 늘 승리합니다. 여러분,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네로 황제 하면 누굽니까?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을 했던, 박해했던, 기독교를 박해한 왕 중에서 으뜸의 황제가 되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로 황제에게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튼튼한,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 40명의 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투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용감한 투사들을 뽑아서 구성한 팀입니다. 황제의 투사 40인의 투사인 거죠. 그들이 원형극장에서 결투할 때는 황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투사들은 황제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탁월한 부대, 군대 팀이었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소문이 황제의 귀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지금 그 일들을 하는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용사 40명의 투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 친위대의 백부장, 친위대 그들을 이끌어가는 백부장인 베스파시안이라는 친위대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을 색출해 내라고요. 색출해 내서 그들을 없애라고 황제가 명령을 하죠.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백부장은 이 궁전에 있는, 황실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시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곁에서 황제를 지키고 하는 그런 군대를 다 지금 모으게 다 지금 집합하라는 것입니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스파시안이 외치게 되죠. 너희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무도 못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황제의 투사라고 하는 40명이 그대로 다 걸어 나옵니다. 앞으로 걸어 나왔죠. 너무나 깜짝 놀라죠.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황제가 지금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황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투사들이, 용사들이 40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 베스파시안 백부장은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를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회유에 대답을 하지 않으니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지일관 앞에 서서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추운 겨울에 이들을 호숫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빨가 벗기고 얼음에 구멍을 파서 그 구멍 속에 다 들어가 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호수에 구멍을 파서 사람들을 한 명씩 세우는 겁니다. 40명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겉 빨가벗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온몸이 밑에서부터 밑에서 전체가 동시에 얼어오는 거죠. 추운 겨울날 빨가벗고 서 있는데 또 밑에 여러분 지금 물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지금 몸이 막 얼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물 속에 있는 그들, 얼음 속에 있는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찬송을 하는 거죠.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베스파시아는 밤새도록 그 호숫가에 크게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는요, 그 모닥불 가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고 나오면 이 따뜻한 곳에서 너희들은 편안하게 대접받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투사들이 계속 그 용사들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들이 점점 얼어붙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 한 명의 용사가 뛰어나가서 모닥불 갖도록 기어갑니다. 몸이 얼어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기어서 모닥불을 향해 기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39명의 그 용사들이 물속에서 얼음 속에서 다시 또 노래를 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39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고 찬송을 하죠. 그런데 백부장이었던 그 베스파시안이 그 배반했던, 이제 내가 도저히 겁이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어 나온 한 사람이 불가로 기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이 베스파시안이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 호숫가에 비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한 천사가 영광의 면류관을 탁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다가 그 한 명이 나와서 배반을 하고 기어 나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천사가 다시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순간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백부장은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 장교로서의 투구, 군복, 자기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얼음판, 호수 얼음판 위로 달려가서 그 얼음 속 39명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도 함께 40명이 되어서 이제 그 마지막 거기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때 그 베스파시안 백부장이 들어오게 되자 그 안에 있는 이제 39명이 다 또 찬송을 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40명이 됐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우리가 힘써 싸웁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40명이 그대로 물속에서 얼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 승리하는 겁니다. 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영적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